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당 좌측 LED가 고장이 나서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르게 잘 고쳐서 또 예배 드림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는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두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만세 전부터 복된 날로 기름 부으신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으로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염천 가족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거듭거듭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까지 네 분의 장로님을 피택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정의 교육기간을 잘 거쳐서 임직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한 번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은 참으로 무궁무진하지만은 돌아보면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인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다니시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시편 말씀으로 염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배우며 느끼며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를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갑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건강에 다 회복되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랜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긴 터널을 마감하며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활동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천 가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유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다 사람인지라 비록 사모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셨지만은 저희들의 아픈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모님의 빈자리를 빈둥지 경험을 하게 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가 순적하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머릿속엔 우리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으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구하면 주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두 구절 정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 혹은 두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수많은 적군들이 하룻밤 저녁에 송장이 되고 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에 해가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순간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온 사람들은 수많은 기도의 말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그저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항종 피택자 교육을 할 때 꼭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있는 글을 여러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말은 무성해도 거룩한 삶이 없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약한 기도 생활 때문이다. 오늘날 약해져만 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 시간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계속하고 있는 교회들도 정작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냉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예배 시간에 유희적인 요소나 도입하고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하여 교인들의 사교적인 욕구나 채워주려고 애쓰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불신앙과 도덕적인 타락의 풍조가 더욱 맹렬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전투를 포기한 것 같다. 그렇게 서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의 박약한 기도 생활을 꼬집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2년 반이라는 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약해진 것이 있다면 혹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실내에서 마이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해제가 되고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직접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여러 모임의 자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몸이 기쁨으로 이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섬기기 위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기본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역자들,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은혜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형식적인 참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바쁘게 씻고 몸 챙기고 그래서 회사로 여러분 각자 참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지내잖아요. 하지만 하루의 해가 끝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그냥 잠자리에 들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 회제, 사회적 거리두기 회제를 앞두고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부터 오늘까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염청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본문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기대해 주셨는데요. 혹시 늦게나 모르겠지만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그때부터 매주일마다 저는 기도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36장 1절부터 36절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수요를 많게 하시고 짐승의 수요를 많게 하셔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낫게 너희를 내가 대우할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며 사람들이 이르되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하게 그렇게 말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렇게 약속하셔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즉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의 기도 생활은 아직도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지금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좋은 환경이,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기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과 싸워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곳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전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변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고된 일정을 그 전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에도 결코 흠이 없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면 죄가 많고 불안전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다할 정도로 예수께 힘을 다 소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바로 이어서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기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써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써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절이라고 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벌떡 잠든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안 되는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만 결국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주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내쫓으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아 내 마당만 밟아서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쏟았던 사람들 위로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도의 기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무르익을 때까지는 교회의 어떤 사역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무르익을 때까지는 사실은 오후 예배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모든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기도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훌륭한 목회 철학이나 거대한 비전이나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의 짐을 짓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구역장, 권찰, 각 기관 임원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서 이미 우리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각자가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의 말씀 밑에 간주를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내가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이 교회 전체에 눈물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각자가 내가 앉은 자리에만 내 기도에 눈물 자국만 남길 수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실 때마다 오늘 본문 약속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요,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뻐하시도록 할 것이며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복되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모두 이곳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 위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에,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곳에, 또 이전을 주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잘 가꾸는 곳에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승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진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감당하셨던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올로 목사님 위로하시며 오늘께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억울한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건고몽 권사님 큰따님이시죠. 우리 김효정 집사님 미국으로 시집가셔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귀국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다는데 한번 자리 서주시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정 집사님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오순덕 집사님 시모 장례를 모셨는데 제가
사실은 가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오순옥 집사님 자리 한번 서주십시오. 예, 주님의 위로하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성도들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다비다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 금요기도에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있는 주간은 7시 50분부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7시 50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장로 선거 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4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정태훈, 권미경, 이명규, 김영준 이렇게 4분이 피택이 되시는데 4개월 이상 당의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가을에 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4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천 가직의 사진관 전시 본당 야외 계단 쪽에 사진을 다 전시해놨습니다. 보시고 함께 위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염천교회 예배 회복 축제 6월 5일, 6월 12일 2주간 하게 될 것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점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점심도 준비하고 또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오후 예배 전에 한 2주 정도는 예배 다 같이 식사하시고 또 다 같이 본당을 올라오셔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교회 대상이고 또 특별 순서를 각 기관 또 각 구역 이렇게 맡아서 특별 찬양도 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새벽기도나 또 수요예배 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식사와 예배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나 또 신약교회 초창기에는 예배와 식사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식사는 함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함께하면서 식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때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 외에 속죄제 외에 나머지는 제사에 드리고 함께 고기들을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때 특별하게 여러분 똑같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그 성찬식으로 그것을 성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는 이 식사는요. 예배 연장이에요. 그 예배가 연장되어서 오후 예배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 화목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2주간은 1시부터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분들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순서를 부탁드리면 순종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천성경학교 아이들 대상입니다. 6월 5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전 9시에 실시합니다. 염천교회 출석하는 8세부터 13세 학생이 해당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중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김원영 사모님께서 80세 일기로 비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아마 집에 계시다가 그렇게 아마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장례가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지금 빈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부 예배까지 드리고 2부 예배 후에 가서 위로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입관 예배는 자녀들 2자녀가 미국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면 월요일 날 6시에 입관을 하고 오후 7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오실 분들 가실 분들은 6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혹시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김원영 사모님은 우리 교회 은퇴 권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권사님들에서 조가들이 될 수 있으면
조가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식은 24일 화요일 날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30분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관 예식은 발인 예식 드리고 운걸 내가지고 경주 안강에 있는 대명공원묘원 가족묘를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답니다. 그곳에서 화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화관 예배까지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제가 좀 명단을 쓰도록 이름을 쓰도록 준비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량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갑자기 뭐 화요일 날 많이 가신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우시니까 꼭 화요일 날 안강까지 경주 안강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사무실에다가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알아주겠지, 나는 이름 안 써도 알아주겠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 안 들고 가서 좀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가실 분들은 꼭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내가 앉은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야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이 교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